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도, 다른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 그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도의 정체성은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도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결단과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욕구와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나의 욕구와 감정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나면 소리처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종이에 기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한 것이 단순히 그가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삽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스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심리,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에 갔는데 과연, 여러분 이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본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은 거저 주실 땅인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거기 거하는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긴 봤는데 보고 생각해 보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말을 들어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갈렙이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이기리라.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은 12명이 따로 흩어져서 다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12명이 똑같은 가치 있는 땅, 같은 장소에서 거기 거하는 똑같은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대하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리더들이 비록 같은 곳을 보았고 같은 곳을 정탐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들었던 다른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완전히 반대편에 돌아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약속의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수많은 적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일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 전쟁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의 평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여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과 달리 진짜 사실은 어땠습니까? 이후에 40년 뒤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기생 라합의 입에서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본 것은 상천하지 땅과 하늘을 주관하는 신 중의 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불신앙의 말, 악평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모두가 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이 정탐꾼 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탐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온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강하다. 그 성벽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은 거인 족속들인데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왜 이렇게 족속들을 열거합니까? 가나안 어디에나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우리가 발붙이고 살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온 회중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갑자기 다른 한 사람이 흥분된 무리를 안정시키고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는 자신들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능히 취할 수 있다.
거기 있는 백성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 내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았을 때에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억가심정이 들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사사로운 생각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입니다. 사람은 본디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미움과 불평의 말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악평하기까지 했는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갈렙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의 악평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원망이 더 나아갑니다. 누구까지 나아갑니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족속에게 멸망당하게 하려는가? 그것이 이 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은 이미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여기 가나안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 땅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여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악평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약속의 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악평한 것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악평이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거부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흔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말은 내뱉던 대로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원망스러웠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해 악평한 것인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한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4절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거기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 20세를 넘은 장정들만 60만
50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고생 끝에 죽게 된다고 할 때에 60만을 40년으로 나누고 거기에 1년 365일로 나누어서 환산하면 하루 평균 광야에서 42명을 장사 지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4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하는 바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한 것을 실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료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악평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아도 그들이 부정적이었다, 그들이 비관적이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저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요 리더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기적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백성의 선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리더였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이요, 영적 리더였던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비극 중에 비극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믿음이 공동체의 생사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였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과 믿음 없음이 결국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광야 40년의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음과 목마름과 갈증으로 방황하고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 여러분, 목장을 이끌고 가는 리더, 코리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가는 아버지요 어머니인 여러분,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실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교회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